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인데요.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에 좀 다녀보신 분들은 오늘의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주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나눠 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효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난 것이었지만 이 둘째 아들은 워낙 어, 방탕한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 재산 나눠뒀더니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친구를 사귀고 그러다가 다 낭비해버리고 거의 거지꼴이 되고 맙니다.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처음에는 뭐 돈이 있을 때야 친구들이라 하고 막 모여들겠죠. 근데 다 쓰고 나니까 다 떠나버리고 자기도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나라 사람에게 가서 돼지 치는 자가 되어서 돼지를 치고 있으면서도 그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 얻어먹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렇게 부유하고 또 그렇게 평안하게 살던 때, 또 자기 멋대로 하던 때와는 다르게 이제 뭔가 자기 인생의 완전한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제 뭔가 자기가 후회되고 뉘우치는 것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래 이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참 자기 신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량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는 그 품꾼들, 종들조차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는 아버지 집 떠나서 이게 무슨 고생을 하느냐. 또 자기 스스로 그 방탕했던 옛 생활을 후회하고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참 내가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부족하고 부끄러우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품꾼으로 사용해 달라고 부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집 나간 이후부터 매일매일 동구밖을 내다보면서 그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로 가보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걸어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날마다 동구 밖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그 입구에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아들이 뛰어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얼싸안고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잘 왔다고 하십니다.
네 집 나가서 뭐 했냐? 이걸 묻지 않으세요. 아들이니까.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죠.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종으로 살고 싶다고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은 아들이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아시지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 이러시면서 얼싸안아 주신다는 것이죠. 22절을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부끄러워 종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온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집 떠나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다가 돌아온 아들을 얼싸안고 종들에게 명령하여 깨끗이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제 아들의 지위를 다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에 신도 신기고 살찐 송아지, 가장 좋은 고기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우리 잔치를 벌이자. 내가 너무 즐겁다. 죽었다 살아나는 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나요? 인간이 마음으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 아들로 받아들이며 과거를 묻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버지는 묻지 않지만 아들은 늘 기억이 나기 때문에 회개를 한 거죠. 우리도 늘 회개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아주시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주시고 또 아들의 그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또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사실 육체적으로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또 하나의 잃어버린 아들인 큰아들의 반응이 오늘 나타납니다. 26절에 보면요. 한 종이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들을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분노할 만하죠. 아니 자기는 뭐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아버지를 옆에서 보필을 하고 이랬는데 아니 이놈은 그냥 어디 가서 다 창녀들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냐고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송아지를 잡지 않더니 왜 이러시냐고 막 화를 내면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 큰아들은 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두 아들이에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잃어버렸고 하나는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비유해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늘 거하면서도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죄인들이 돌아오고 병자들이 치유되면은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시기하고 분노하고 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주냐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걸 알게 됩니다. 사실은 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기쁜 거지만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의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는 내 곁에 있었지 않냐고.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한 마리 그거 가지고 이런 화를 내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또 잃었다가 다시 살아온 동생을 위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죠. 왜 저 죄인
또 저렇게 죄 많은 자들도 용서하시는 거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죽었다가 살아난 자처럼 기뻐하시는데 새로운 새가족이나 전 믿은 자도 우리가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또 칭찬과 격려해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은 각각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작은 아들처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큰 아들처럼 이미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모르고 화내고 분노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자가 되겠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일을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중심은 항상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조건을 가지고 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다른 생명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도 즐거워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